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아무리 열심히 듣고 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받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를 내 백성이 깨달음이 없으므로 망한다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존귀에 처할지라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껍데기로 볼 때 구원의 백성 같지만 실상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예,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 얼마를 깨닫든지 간에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조건 깨달으면 되는가?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잘못된 깨달음, 삐뚤어진 깨달음, 옳지 못한 깨달음 그런 것을 성경을 읽고 이런 깨달음이 생겼다. 말씀을 듣고 이런 깨달음이 생겼다. 감동이 왔다. 한다고 그것이 깨달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백성이라. 구원의 백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왕으로 살았고 주인으로 살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자로 살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생과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순종으로, 주님께 복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하다 하는 이런 깨달음이 생겨져야 그것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확정시켜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다른 모든 깨달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근본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깨달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바른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불이 꺼져 버립니다.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며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서로 문의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뭘까?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질문을 하니까 맞다는 것이죠.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함부로 대했다. 존중하고 높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막대하듯이 대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지만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그렇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회복하고 나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냥 탁 해서 딱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받을 만한 풍채도 아름다운 것도 고운 모양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시면서 그렇게 생을 마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엘리야가 와서 첩경을 길을 평탄케 하고 곧게 하면 메시아는 바로 그냥 왕이 돼가지고 쫙 하면서 이스라엘을 세계 제1의 초인류 국가로 만들어서 지배 국가로 만들어서 왕 국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왕이 되고 세계를 통치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확 바뀌어서 이것만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성천하시는 그날까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 40일째 되는 날 성천을 하시는데 그날에도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 2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함부로 대우하였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신분이 있고 지체가 높고 그러면서 또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세례요한이 더 선지자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은 막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백성에게 정말 참 선지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막 따르는 이런 모습은 없는데,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한 자리 할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적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추종을 하고, 그러나 정작 받아들이면 좋을 그런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 그러면 좋다. 나도 대답을 할 테니까 내가 묻는 것을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해주겠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땅에서라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돌로 칠까 맞아줄까 봐 겁이 나서 못하고, 하늘로서라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왜 안 믿었느냐? 하늘로서라고 하면 믿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근데 왜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까 봐 그것도 싫어가지고 모르겠다. 양심이 없는 것이죠. 왜 양심은 없는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양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보내신 엘리야인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서 임의로 대화나 함부로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할지라도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깨달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들이 깨달음이 없으므로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돼.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확정하십시다. 하나님, 깨달음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온갖 말씀 아무리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의 현실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목사는 깨달음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든지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걸음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서. 그 깨달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의식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신령한 은사나 믿음에 있어서는 그것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이 말씀을 세상 물질, 세상 권세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앞에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너희가 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나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다.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나오는 말씀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돈을 달라고 구해야 돈을 주신다. 권세를 달라고 구해야 권세를 주신다. 옷을 달라고 구해야 옷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구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유라고 하면 우유를 무슨 회사의 무슨 우유, 회사에서도 우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회사에서 나오는 무슨 우유를 몇 리터짜리를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고요. 많은 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강의, 교회 재정 강의의 1인자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 여자인데. 어떤 마음에 대해서 저런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열심을 품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나도 저런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교훈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고신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초청해서 재정 강연이라고 강연을 합니다. 썩은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은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만일 그것이 세상 것이라고 하면 앞에 6장에 있는 말씀들은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식주를 생각하지,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에서는 세상 것은 구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하셔놓고 뒤에 와서는 그래, 필요한 거, 옷 필요한 거 구해야 되고, 돈 필요한 거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안 그러면 안 주신다.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또 100일 작정기도, 1000일 작정기도, 며칠 금식기도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왜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무엇을?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다.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찾으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두드리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좁은 길을 걷습니까?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기를 구하여도 가지 못하는 길이 좁은 길이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소원하지도 않고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목사가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의 은혜만이, 성령의 감동만이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다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정말 믿음의 참된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누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실 것이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사람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거룩한 진리의 믿음의 걸음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